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들이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맛을 내게 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요,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러면 참 살아갈 힘이 없어질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따뜻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다른 말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만남을 했을까요? 좋은 만남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만남을 함으로써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잘못된 만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결혼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지적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여러 이 남자들과의 5번의 결혼에 실패, 지금도 동거 생활을 하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배운 것이라고는 인생의 쓴맛을 배운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할 때 남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했을 겁니다. 난 너에게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에는 삶들은 돌아보면 실패였고 돌아온 것은 쓰디쓴 인생의 쓴맛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또 아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만남만 했고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서 인생의 쓰디쓴 쓴맛만 맡고 왔는데 지금 한 사람과의 결정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화의 이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예배가 어떻게,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지, 예배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죄가 드러난 이후의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여인이 꽁꽁 숨기고 살던 그 과거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 18절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가 이미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벌거벗기듯이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자기는 누구한테도 자기 과거를, 특별히 유대인이 처음 보는 이 예수님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깊이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죠. 근데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알지는 못해요. 지금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실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바라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유대인으로 보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봐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인식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살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대낮에 12시 그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치는 그 낮 12시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어.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 너무 더워서.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밖으로 물을 뜨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난 때문에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대인기피증 현상을 보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들추어졌을 때, 자신의 그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고 들추어졌을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면에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해방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뻥뻥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죄가 들추어지니까 이상하게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요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어요. 그때 그 죄를 마음속에 꽁꽁 감추고 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마음속에 감추고 살면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고 살 수 없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받지 않고 숨기고 살면 찜찜해요. 그냥 살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면 부끄러운 마음은 들겠죠. 부끄러운 마음은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해지고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했을 때 찾아오는 후련함이고 해방감이에요. 제가 말씀한 구절을 준비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꽁꽁 숨기고 살고 내면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은밀히 행하며 숨겨놓던 것들을 책망을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드러낼 때, 빛으로 드러날 때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그 단체에서 어떤 할 때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고백하도록 하고, 물론 그 비밀은 철저히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빛 앞으로 드러날 때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누구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내놓을 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덜추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빛으로 나와서 해방된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덜추어진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죄가 들통난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 저 예수님이 나를 다 깨뚫어 보시는구나.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가 들통난 이후에 찾아오는 후련함과 해방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해방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가 폭로될 때 가장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일단 죄가 폭로되고 나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 이후의 여인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죄가 덜 추워져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고 살던 죄를 덜 추워지고 나서 빛 앞으로 드러나니까 이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감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인에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죄의 지배로부터 노임받아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이 여인이 가장 갈급했던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 여인이 끄집어냅니다. 같이 볼까요? 20절.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내뱉은 말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감을 맛보았을 때 여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의 핵심이죠. 여러분, 죄로 물들었던 사람들, 죄악 중에 살던 사람들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새 사람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중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10대, 20대 또는 50대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저도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장로님이신데도 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다 해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교회 좀 가라. 그 어머니 그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장로가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그 전에 사회가는 교회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죄악 속에 살다가 언제 새 사람으로 변하냐면 내가 정말로 참된 용서를 받았구나. 죄의 용서를 깨달았을 때 참된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요. 누군가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받을 때가 있고 영적 지도자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하는 사람, 야단을 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은 적이 있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야단 치는 적이 있지만 그 야단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야단 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야단 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죽도록 믿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분이 지금 나를 야단치고 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야단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투와 눈빛과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100%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이렇게 야단치고 지적해 주는 거구나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그 실패자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지만 너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적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구나.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된 이 죄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죄로부터의 참된 해방감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깨닫고 이 여인이 반응이 뭡니까? 그걸 참으로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급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생겨났어요. 자, 그럼 그 반응을 좀 더 봅시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겨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합니다. 여인은 마음속에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마음이 생겨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읽었던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곧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 갈증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물은. 근데 이 여인의 이 고민은요, 이 여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갈등, 고민,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갈등의 핵심은
서로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장소에서의 예배가 바른 예배다, 참된 예배다 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앞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땅에 속한 이 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해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옳은 예배고 바른 예배고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장소에서의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못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 볼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가면요, 이스라엘 후기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장소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여기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1차 포로기한 당시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한 약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다시 유대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페르시아가 이 전체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점령지 안에 노예로 생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예언처럼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이 그래 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돕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이게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전 짓는 거 도울게. 근데 안 돼. 사마리아인들과 대적관계죠. 안 돼.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 BC 322년에 자기들을 위한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에 지었을까요? 물론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다른 구절을 하나 준비했어요. 신명기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뭐예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딱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경전으로 삼아서 사마리아 오경을 자기 경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자기에게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바꿔버렸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짝 수정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오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후손들은 이 사마리아 오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조상들이 가르쳐온 내용들 따라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배워온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예배의 장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엉뚱한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린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BC 322년에 건축된 이 그리심산의 성전은 몇 년 정도 유지되냐면 약 200년 동안 유지되다가 BC 129년도에 파괴돼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흔적이 사라집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도 사마리아의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사마리아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약 500명 미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지 않죠. 500명 미만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도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는 그 빈산에 모여서 6월절이나 그 3대 절기 또 정기적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옳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쪽에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옳은 예배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서로 다른 예배 시스템, 예루살렘, 그리심산 무엇이 맞습니까? 주님. 너무 혼란스러워서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 예수님 대답 속에 우리는 예수님 대답을 봐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절대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두 장소를 모두 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아마 어쩌면 충격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장소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제가 살짝 좀 의역을 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과도기에 서 있다. 한 손에는 옛 언약을, 다른 한 손에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옛 언약 아래에서의 율법 체계와 희생제사와 의식은 사라지고 새 언약 체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내가 여기 있으니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그 과도기에 오셨어요. 구약은 이제 끝이 나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 과도기에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데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건데 지금까지는 구약적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희생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구약적인 의식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없어지고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도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곧 이르렀다. 이제 그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적인 의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의식은 끝이 났고 새로운 신약의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쭉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갔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예수님이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를 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던 휘장, 그 천이 쫙 찢어져요.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쭉 찢으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지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찢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강렬하게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위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적인 그런 것들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들었던 그 구약시대의 끝이 납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싹 무너뜨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만큼 그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장소적인 개념이나 구약의 의식은 끝이 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제도, 오늘날 그 예배에 해당되는 구약의 제사는 이제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줍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짐승제사,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피를 흘렸지만 그런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많지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완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또 짐승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어때요? 그 다음 구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한 영원한 제사. 한 이건 원 오직 하나. 한 번만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셨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한 번의 제사. 그것도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영원한 제사.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피만으로 족한.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아직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나 구원의 길을 혹시나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바로 복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부분은 오늘 다룰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서 계속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그 모든 그 복잡한 의식들은 다 사라졌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여전히 교회들에서 그 구약의 의식들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쓸데없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A.P. 깁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식적인 예배를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소위 기독교의 공적 예배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단지 기독교화된 유대교의 형식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부는 얇은 베일을 덮은 이교도라 할 수 있다. 유대교는 땅의 성소 또는 건물을 중요시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성별된 예배 처소를 매우 중시하며 그 건물을 교회라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 말한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었다. 기독교는 화려한 건물 안에 제단을 세웠고 그 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또 많은 경우에 그 위에 제병을 놓아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주한다. 유대교를 모방한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독교는 특별한 교육과 임명을 받은 사제들을 세웠고 그들은 성찬식을 집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이들은 차단된 성소 안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와 피 없는 제단 앞에 선다. 뒤에는 타오르는 촛불, 십자가와 향이 있고 평신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한다. 정교하게 준비된 의식, 판에 박힌 기도, 청중의 화답 등 모든 예배가 정확하게 짜여진 대로 부드럽게 흘러간다. 인간의 발명과 독창성은 감탄할 만하다. 물론 미적으로는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서 찾으신다고 하신 영적인 예배를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깁스의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폐하여졌는데 신약의 교회들은 그런 의식들을 여러 가지 명목 아래서 여전히 가지고 와서 그런 의식들을 하고 있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우선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질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을 향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배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표현하면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의 그 말을 따라서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거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막 어떤 형상물들을 갖다 놓고 그걸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은 더 심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의식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시끌벅.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사제들이 싸울 때 이 반을 갖다 놓고 반을 위해 천사들이 몇 명 올라설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싸웠어요. 반을 위해 천사들이 몇 명 올라설 수 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런 걸로 서로 싸우는 거 비본질적으로 막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건 좋아요. 예배를 경박스럽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지나친 의식 가지고 예배 본질을 상실시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이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단이요 마치 구약시대의 어떤 지성소 개념으로 가서 이 강단 위에 평신도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오직 목회자만 올라오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면 안 돼. 이건 본질을 왜곡하는 거고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강단을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이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목회자만 올라갈 수 있는 곳 권사도 못 올라가요. 집사들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집사가 그곳에 올라가서 밟으면 손가락질하고 이 모르는 거 진리에서 완전히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어떤 그 의식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강연도 할 수 있고 우리 평신도 설교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아이들이 와서 찬양도 부를 수 있는 것이 강단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엉뚱한 것 가지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적 개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구약의 어떤 의식들도 다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의 예배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배에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룰 텐데 여러분 이 예배의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인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